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갈 때의 규례입니다. 전쟁에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 블레셋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크고 강인한 족속인 이 헤브론에 사는 민족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 전투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서 야 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땅 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지 그냥 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진 전쟁이자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는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저기 앞에서 지금 칼 들고 싸우고 창 들고 싸우고, 칼과 창이 없다 할지라도 몽둥이 들고 싸우고, 왜냐하면 지금 철기 문화가 아직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철기 문화를 조금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철기를 사용하려면은 많은 그 고온을 내 가지고 철광석을 녹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몽둥이 들고 짱돌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금 몽둥이 들고 저쪽에서도 군대가 막 나왔는데 우리보다 숫자가 많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뛰어넘어야 될 겁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저 앞에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다.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한번 지금 목숨을 걸어보자. 근데 그러다가 죽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걸 알고라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아니냐,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거기에 가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같은 의미의 단어가 쭉쭉 강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병사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냥 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돌려보냅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병제, 징병제 없고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 나면 나팔 불어갖고 싸울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된 사람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집에 가라. 왜?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 집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이 집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하는 건데 그거 못한 사람 집에 가랍니다. 집에 가라. 왜? 전사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걸 못했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몽둥이 들고 달려가다가도 아이고 우리 집 그 생각난다 이거죠. 그래서 낙성식 못한 사람 집에 가라. 그 다음에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에 가라. 포도원을 만들면 3년은 땅을 묵히라 그랬습니다. 3년은 땅을 묵히고 4년째에 거둔 포도는 그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 만든 지 4년 안 된 사람은 집에 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게 돌아가라. 이건 만약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땅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병사에 잡혀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가꾸고 전지하고 3년을 그냥 아예 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여기에 포도원은 누가 가꾸며 곡식은 누가 가꾸며 이런 것들이 남아서 결국은 살아 돌아온 사람도 더 많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삶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에 가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집에 가라. 약혼해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밖에서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사진을 갖다가 그 관물대에 도배해놓고 철모 안에도 깔고 수시로 꺼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사진도 없는 때인데 그 고향의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도 결혼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근데 지금 신혼인데 아예 지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왔다.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거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결혼하고도 1년까지는 병력에서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에 가라. 왜? 그 두려워가지고 불안에 떠는 그 심정이 다른 사람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전쟁은 다 불안하고 다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으쌰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웃잖아 하고 앉았으면 저 사람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불신앙으로 넘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에 가라. 집중해서 목숨 걸고 지금 집중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이기기는 이기겠지만 목숨 걸고 지금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나아갈 때에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 아니면은 저 등 뒤에 미련을 두고 와가지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적어도 괜찮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로 한 싸움이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3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우와 하나님 이제 싸워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못 간다 해가지고 자 별일 있는 사람 집에 가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별일 있는 사람 다 집에 가라 하니까 잔뜩 집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거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300명 데리고 오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 싶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는 내가 준다. 승리는 내가 준다. 그걸 믿고 목숨 걸 수 있어야 그래야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300명이 나가니까 결국은 그 미디안 군대 그야말로 모래같이 잔뜩 몰려온 미디안 군대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고 끝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이 독려하고 그 다음에는 자, 힘 빼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리고 미련 있는 사람 다 집에 가라 이거죠. 괜찮다, 적어도 괜찮다.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고 나가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1대1로 보면 그건 골리앗은 누가 이깁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해도 그 많은 블레셋 군대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골리앗도 때려잡은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의 승리는 다름질하는 것도 빠르다고 1등을 하는 게 아닌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의 육상 경기에서도 보이듯이 저 사람 기록 좋은데 1등 후보야 1등 후보다 하는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영 대회에 뭐 3사람인가 출전을 했는데 이 3사람인가 출전을 했는데 여기 땅 했는데 부정 출발로 하나 실격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2사람은 실격을 해버리고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모우삼반이라는 사람인데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수영팀도 없고 풀장도 없고 그 올림픽 수영연맹에서 초청 경기로 온 사람이에요. 한 번도 50m 풀장에서 수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헤엄 고개를 들고 어프 근데 가다가 속도가 안 나가지고 저 사람 빠져 죽나 올림픽 수영에서 빠져 죽나 싶은 그런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 거지요.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것만이 지금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나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수가 많든 적든 그냥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그 박해와 환난과 고통 그것들을 다 그대로 뚫고 지나갔던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패러독스, 역설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남 전쟁 때에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는 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얼마 안 가서 다 죽을 거야. 이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군대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과도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 밑에 있던 지휘관 이름이 스톡데일이었는데 그 사람 밑에 있던 병사들은 냉혹한 현실, 여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적게 주는 거라도 먹고 버티자. 버티면 언젠가는 우리가 집에 갈 것이지만 지금은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에 적응하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믿음을 유지한 이 사람들만이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야, 이거 뭐 낙성식 해야 되는데 포도원 만들, 이런 너무 바깥에 있는 그 소망만 가지는 것 생존에 도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가서 일단 싸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 분명히 우리에게 힘들 겁니다. 힘들 거지만 이 냉혹한 현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조롱하고 비방까지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전사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주신 전쟁이니 나가서 용감하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용감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